시편 110편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입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에 대한 결정적인 예언이 나타나 있고 왕이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의 주제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는 이 시에서 말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귀환한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가 그리는 왕을 메시아로 이해하고 기다렸던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에서 오늘 1절을 인용하는데요.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절은요. 시온에서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라고 말씀하죠. 여기 권능의 귤을 내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귤을 나에게 하사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마치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처럼 왕 대신 하나님이 능력의 상징인 귤을 가지고 우리에게 권세를 부여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보통 이제 그때 당시에는 왕이 이렇게 귤을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막대기를 해야 돼요. 지휘봉처럼 이렇게 하나 갖고 있고 이 귤을 이렇게 내밀면 그것이 왕이 이 사람에게 권능을 내보낸다, 책임과 고난을 준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시편 110편 중에서 이 시편 110편이 전체가 다 유명한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 3절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가장 많이 설교되는 본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청년들에 관한 집회나 청년 대상의 집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본문이 오늘 3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기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인가? 우리 성경에는요 명확하게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 NIV라는 그 성경에는요 영어로 On your day of battle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On your day of battle. 배틀이라는 게 뭐냐면 전쟁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전투하는 날 이런 의미예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청년들이란 어떤 청년들이냐? 주님이 전투하시는 날에 기쁘게 그 전투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냥 예쁘고 청년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이쁘잖아요. 제 청년들은 그냥 화장 안 해도 이쁜데 요즘 왜 이렇게 화장 안 해도 이뻐요. 청년들은 그 사람들을 이 새벽 이틀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치 최전방 돌격대와 같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돌격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그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수많은 군사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군사들을 향해서 주의 청년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은요, 주님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로 묘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보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 다음에 이제 전신갑주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고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는요,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수행하시는 전투에 적극 참여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 참여하는 그 사람이 오늘 시편 110편의 주의 청년인 것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 주의 청년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투에는 어떤 전투가 있을까?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전투 중에는 진리에 관한 전투가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미혹하는 일들, 사이비 이단들이 너무도 많은 시대니까 너무도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들과의 영적 전투가 우리가 해야 하는 전투인 거죠. 맨날 만나요. 맨날. 교회도 뭔 편지가 저렇게 이단 신천지 편지가요, 거의 일주일에 한 두세 통 와요. 어떤 때는 프린트 돼가지고 프린트로 오고, 어떤 때는요 그 청년이 직접 적어갖고 손글씨로. 대단해요. 나한테만 보낸 거 아니고 이 광주의 웬만한 교회들 다 보냈을 건데, 사랑하는 목사님, 저는 청년 누구누구입니다 이러고요, 제가 뭐 이렇게 신천지에서 뭐 배우고 이러면서 목사님 초대합니다. 누구누구 신천지 이름까지 여름 다 써요. 이름까지 다 써요. 대단한 사람들이다 진짜. 신천지 사람들 대단한. 그래서 저렇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통 일반 교회 다니는 성도들요, 회개해야 돼요. 이단보다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헌신의 강도가 이단 사이비보다 못해요. 부끄러운 일이죠. 어떤 부분에서는. 뭐 그 사람들이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흔하게 겪는 전투는 이 영적 전투들이에요. 또 한 가지요,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이란 이런 것이더라 라고 결론 짓고는 자기 결론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녀를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온갖 세상 일을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과 싸워야 합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꼰대라고 그래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꼰대는 되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경험한 인생이 마치 모든 인생인 양, 내가 경험한 것들이 그것이 인생의 진리인 양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래 갖고 대박 났으니까 너도 이렇게 하면 대박 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내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이 다른데, 나는 청년이야 열심히 밭에 가서 그 콩밭에 가서 일했으니까 너도 가서 콩밭에서 일해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4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죠.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멜기세덱은요, 이 땅에 족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멜기세덱을 세우신 것 같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 되시고 전투하는 교회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냐? 5절에 보시면요,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깨뜨리실 것이다. 6절,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나라들을 심판하시고 깨뜨리실 것이다. 7절, 길가에 시냇물을 마신다는 것은 전투하는 길가에서 한창 원수를 쫓아가는 그 길에서 시냇물을 마시고 원수를 끝까지 쫓을 것이다. 원수에 대해서 끝장을 볼 것이라는 표현인 거죠. 주님께서 결국 승리하실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 주님과 늘 동행하심으로 전투하시는 주님의 충성된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주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어지는 귀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전쟁을 기쁨으로 수행하게 하시고 진리의 전쟁, 습관의 전쟁, 자기 경험이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인생의 전쟁을 성실하게 겸손하게 수행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과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